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 그런 질문 해보셨는가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다 알지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들 혹시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민과 관련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는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뭘 그걸 몰라서 그래. 우리의 조상 원숭이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된 거야. 빅뱅 이론 같은 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찮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설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진화론이 만약 맞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화석 가운데 진화의 중간 단계들이 나타나야 돼요.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사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서 이 단계 거쳐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여러 그 증거로 나타나는 화석 가운데 그 중간 단계들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설이고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도함에 있어서 이제 참고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화면을 좀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 전도할 때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이, 별, 꽃이나 동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음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무 멋지게 예쁘게 잘 그렸다. 이걸 누가 그렸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면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사철 계절이 변화하면서 뭐 꽃을 보고 뭐 자연 만물을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뭐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우리가 뭐 이렇게 종이냐 하수인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면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이 사춘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하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엄마 아빠가 막 닥달하고 그래가지고 막 나왔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왜 또 가야 되냐,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마 아빠 생신이 되었을 때 그래도 용돈 아껴가지고서 엄마 아빠 생신 선물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해서 축하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조차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속상하고 내가 우리 아들 딸 헛키웠구나, 헛수고했구나, 막 그런 마음들 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데, 누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생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가 큰 돈이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돈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서 뭔가 선물을 했을 때 엄마 아빠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용돈 아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구나, 얼마 되지 않은 걸지라도 엄마 아빠 마음에서는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액수를 떠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대단한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오늘도 특성을 올려드리는데 특성을 함에 있어서 뭐 음정 박자가 100% 맞지 않을지라도 조금 뭐 율동도 틀리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가 그런 예배자 있는지를 갖다가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특별히 공부한 학생들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명철을 구할 때, 집중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명철을 줄게, 집중력을 줄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구해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만 하면요, 뭘 못 주시겠어요. 뭐든지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관련된 생각할 때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를 갖다가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소천받으신 우리 지미 카터 제39대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우리 특별히 그 아산 지역에 있는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그런 일과 또 연관돼서도 더 의미가 있는 분인데, 관계성 있는 분인데,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맡은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국 대통령이면 바쁘겠어요.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또한 본인에게 맡겨준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갖다가 온전히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요. 이 너무 바빠서요. 꼬리를 흘려요. 바빠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 둔다면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니까 다른 데 가고 예배당에 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52주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가? 무엇이 걸림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당에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또 오느냐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 사람 없죠? 선생님한테 오늘만이에요. 다음에 또 금요일날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죠? 지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것,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시간에 떠나가기도 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도 하고요, 방언의 은사가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산채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실제 못 박혀 죽었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자아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도 억지로 끌려 나온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교회에 오는 대신에 집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편히 누워서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었고 영화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로 말한다면 오늘도 막 오기 싫었는데 또 누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피곤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했는데 또 교회 가서 피곤하게 왜 또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을 갖다가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즉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모스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드리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죄만 짓고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이쁜 옷 입고 화장 잘하고 머리 손질 잘하고 거룩한 척하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랬으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지, 회개는 전혀 없이 자신의 삶을 갖다가 돌이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먼저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살았던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가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속이면서 장사할지라도 나는 결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겠다.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미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큰 골짜기에 이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것이 너무 거칠었고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서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선한 일에도 앞장을 쓴 것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별명이 무엇이냐? 후에, 뒤에라는 뜻의 애프터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보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의 모습, 달라진 모습.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그거 뭔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가? 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고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 이제 16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이것도 뭐 귀신 때문에 그렇고 저것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바른 신앙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중독적인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갖다 끊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요, 이 귀신과 같은 악한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 학생들로 말한다면 스마트폰이 중독되어 있고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중독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중등부를 맡았었고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같은 신학교 다닐 때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있는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서 이 자살 충동이 드는 것이 이것이 그냥 그 심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문제일까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둘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본인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삼각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들고 교회도 성장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표현하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막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막 강하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자 목사님들의 그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신의 상태를 갖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받았더니 자기에게서 검은 것이 확 빠져나온 것을 본인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악한 것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구나. 그러고 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시하면서 우리의 죄를 갖다 철저히 회개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심령 가운데, 정결케 되는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목회자만 그것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자꾸 반복적으로 못 벗어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죽고 싶은 충동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음란의 영이 빠진 사람도 음란이 떠나가게 되고 잘못된 그 습관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명할 때 분명히 악한 영은, 귀신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굴복하고 떠나가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또 옛날로 돌아간다면,
예배 생활을 갖다가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성경은 전혀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쁜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악한 것이 나갔다가 또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말씀과 관련돼서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습관,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겠지만 점점 거룩한 습관, 루틴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요, 막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마치 쫙쫙쫙쫙쫙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고 응답도 막 속히 임하는 것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막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고 비밀이고 오묘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서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구나 받으시면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집으로 갔을 때,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갖다가 높여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사는가, 벌써부터 혹시 그런 데 생각, 고민들이 치고 있다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 좀 못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허풍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번 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